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단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합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한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권면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는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십시오. 정력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마십시오. 만일 갈라섰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그러지 않으려면 남편과 화해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지 주의 말씀은 아닙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계속 그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어떤 자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그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나 얼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그 시간을 깊게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을 토대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써보는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정욕에 대한 문제가 아닌 금욕주의에 대한 기록입니다. 금욕이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금욕이라는 것을 당시 시대는 종말 사상과 관련하여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완벽에 대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금욕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신약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금식이나 통독, 전도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올무가 되어서 몇 번 금식을 했는지, 몇 번 통독을 했는지, 몇 명을 전도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열심들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자랑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끝에 내가 더 열심으로 하면 더 큰 복을 누리겠지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몇 번을 하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심이, 가치가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통독, 전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열심 가운데 나타나는 기쁨인데, 초대교인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변질된 신앙의 척도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종말 세상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금욕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면 헬라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문란하였죠. 왜냐하면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제도는 사람에 대한 존중은 없고 계급사회로의 구분만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급사회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닌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은 존중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2절에서 바울은 남녀 관계는 쉽게 음행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남녀 관계는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서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결실로서 행하는 것이 남녀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행위 문화는 신약에서만 나타내는 죄악이 아닌 구약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죄악된 행동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지도자들이 주님께 돌아가자는 표를 가지고 갔을 때 음행은 가장 먼저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육적 관계는 인간의 쾌락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이 번성케 되기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쁨을 위해, 인간의 쾌락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것 같으면 결혼을 하라 권유하고 3절에서는 그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를 요즘 보다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한 심상치 않은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잘 살겠다고 양가의 부모님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이런 이슈들이 왜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결혼을 생각할 때에 자기를 위한 결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자기의 몸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고 남편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은 결혼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또는 남편과 상의를 한 후에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행동을 억제하기 위함이 아닌 이제는 결혼식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즉 보이는 것에 따른 결혼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따른 결혼이 아니라 함께 산다는 의미를, 결혼한다는 의미를 충분히 깊게 더 고민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사랑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 로맨스의 종착역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은 나의 욕심, 주관, 소유 등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것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결혼식 때 축가를 아내와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나니 주께 찬양 영광 돌리세.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것은 둘이 각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 서로를 도우며 더 큰 복을 누리라는 뜻에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이 권면이지 명령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의미에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7절, 9절까지를 함께 이해한다면 바울은 결혼하여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쉽다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결혼을 음행의 도피처로 생각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여 함께 살아내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살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자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결혼도 은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원해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사는 것이 더 쉽다라 말한 것은 둘이 되면 책임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내며 이겨내며 나아가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는 결혼한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녀가 갈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령하셨다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혼한 이유는 앞서 나누었던 내용과 동일하게 금욕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과거 유대교회에는 남편만이 이혼할 권리가 있었으나 로마 시대에서부터는 여성 또한 이혼을 주도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혼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함이 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음을 바울은 전한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여 상대방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 마음과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았다면
잘 관리하는 것도 본인의 책임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았든 원해서 받지 않았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통해 생겨난 문제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앙으로 회심을 했는데 남은 배우자가 아직 불신자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굉장히 단호하고도 명료하게 말합니다. 순결한 사람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자신이 부정해진다는 바리새적 배경으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에서는 선한 것이, 거룩함은 오히려 전염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시사 배우자와 자녀들을 변화시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울 자신 또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구속하여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결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결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니 결혼에 대한 문제점만 부각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축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의 책임이라는 부담감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책임이 위대해지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지지고 볶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사랑의 의미를, 그 깊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끝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됩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긍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책임을 통하여 배우고 주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에 대한 명예를 깊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결혼이 세상의 부와 명예로만 그 가치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속하지 않고 결혼이 주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